네, 우리 오늘은 세상에 취한 지도자들과 영적인 건축자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사도들이 백성들한테 말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로 제사장들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고요. 서기관들이 있고요.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들이었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하고 제사장들하고 같은 쪽이고, 이제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게 이제 같은 이런 편에서 이제 교리가 좀 다르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자들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서로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서로 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이런 사도들이 백성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들, 사두개인 그룹들은 부활이 없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전하는 것을 극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물리적으로 잡습니다. 이게 육적인 검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자기네들이 뭔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 세력이 뭔가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단에 의해서 사단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요런 단계에 접어들면은,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요런 단계까지 접어들면은 완전히 사단의 하소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육적인 검을 동원하는 것, 권력, 자기의 권세, 힘, 이걸 동원해가지고 완력으로 그 사람, 이 사람들을 어찌해 보려고 하는, 이렇게 된다면 이미 그 사람들은 사단의 이 하수인, 이제 되어가지고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다음 날까지 이제 감옥에 가두고, 말씀 들은 이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해서,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하고 어린아이, 늙은이까지 합쳐버리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예루살렘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표출된 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표출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도의 권세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권위를 실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민간에 하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막 표적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이 이제 그 다음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도 모였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이 사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사도들을 이제 가운데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전부 다 해와있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전부 우리를 따라왔었는데, 어디서 너희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거 해명하라. 너희들이 좀 이것 좀 해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영권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그 말씀 자체를 하나도 모르고, 여기 있는 베드로로부터 온 이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지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들한테 좀 알려달라는 거죠. 도대체 묻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거 병자 일어난 거 아니냐. 너희들도 다 알지만은 38년 된 병자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이런 엄청난 착한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겠느냐.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한테 질문한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딱 말해줄 거 하나가 있는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이런 권세가 나왔느냐?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권세가 나온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이기 전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이 도가 진짜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 이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우리들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을 따라갈까 봐. 베드로를 따라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갈까 싶어서 이것이 이들한테는 두려운 겁니다. 이들은 거의 권력에 타락이 되어 가지고 있고요. 돈과 권력에 다 타락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들 전부 돈 받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한 타락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돈으로 바꿔먹는 이런 것들. 사람들한테 그걸 가지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게 자기네들이 높은 자들이라고 생각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종교자 지도자들이 가지는 세상적인 두려움, 이런 세상적인 두려움이 무엇을 동원하게 했느냐 하면은 검을 동원하게 한 겁니다. 저거 없애야 된다,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을 감행하는 거죠. 완전히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봉사들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수많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취해 있다면, 만약에 돈에 취해 있고 권력에 취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처럼 이런 데 취해 가지고 있다면 역시 그들도 지금 봉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봉사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늘의 능력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미 베드로에게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는 그런 이 일들이 제자들한테 나타나는데, 지금 이
이런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면 이런 지도자들에게 능력이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한테 가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너희들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요, 이게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충만한 능력이 막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 예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조금만 이런 그 집중력이 발휘가 된다면은 그것들이 바로바로 감지가 돼요. 얼마나 큰 능력이 막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는지가 이런 것들이 다 감지가 된다는 거죠. 찬양을 할 때 어떤 찬양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옆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다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 예배를 돕고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여기에 취해 가지고 있다면 영적 세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머리를 돌리는 거죠. 인간의 머리를 돌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머리를 돌릴 것 같으면 무지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깨어나지 말아라. 공부하지 말아라. 성경 보지 말아라. 중세시대에 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아예 풀지 않았어요. 일반 평신도한테는 성경 못 보게 했어요. 일반 평신도들이 깨어나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무식함이 탄로나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냥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 무식함이 탄로날까 봐 그런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 하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들이다. 이 시대 종교적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 자, 이 예수가 어떤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건축자들, 무슨 건축자들인가? 영적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아느냐? 너희 종교 지도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들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진짜 건축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 영적인 건축자들이 건축할 영적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있느냐면은 영적인 건축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재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건축 자재. 이런 설계도와 영적 건축 자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버렸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버렸다면 이제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너희들은 어떤 집을 짓겠는가? 너희들 마음대로 설계도 없는 집을 짓는다는 거죠. 설계도 없는 집과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짓느냐 하면은
영적인 건축자재가 아닌, 영적 건축자재가 아닌 육적 건축자재, 육적인 건축자재로 집을 짓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바로 이 육적인 건축자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불이 나타나게 되면은 다 타져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 다 없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불로서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로서 심판을 할 때에는 우리 이렇게 지은 집들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 말은 뭐냐면은요, 이 영적인 그 직분을 맡은 이스라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지은 이런 집들, 아니면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집을 지은 그러한 자,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설계도와 영적인 건축 자료가 없이 그들 마음대로 막 지금 교회에서 집을 짓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건설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지은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의 삶, 세상에서의 모든 삶 자체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빙글빙글 38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면 설계도, 우리 예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물을 짓는 그러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설계도라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시대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설계도는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초해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지 몰라요. 모세의 율법에 기초해가지고 지은 모든 집들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설계도는 가짜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설계도죠. 마치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이 설계도를 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의한 설계도와 율법에 의해서 나타난 건축재료, 율법으로 짓는 자기 열심이죠. 자기 열심, 이것으로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게 자기 열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면, 그렇게 건설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 불타서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사람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불이 나면은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모퉁이의 코너스톤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출발점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건설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무엇이 지어지느냐 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천국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지어지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12개의 기초석이 세워지는 거죠.
이 12개의 기초석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이 이 기초를 무엇으로 세우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설계도죠. 이 설계도와 함께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 세상에서의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행함으로써 가진 이 행함, 이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건축 자료라는 것입니다. 영적 건축 자재라는 거죠. 이 영적 건축 자재를 가지고 무엇을 짓는가 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삶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것을 보고 듣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무슨 삶인가 하면요, 죽은 자를 구원하는 삶 아닙니까? 세상이 죽은 자를 구원하는 삶이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들은 것들을 나한테 하늘에 있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기만 하면은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약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한테 딱 나눠주기만 하면은 그 사람 살아나는 것인데, 그 사람 살리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요, 건축자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축자재. 우리가 그런 영적 건축물을 지어가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게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우리가 건설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우리와 같이 지어가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건축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해가지고, 복음이라는 설계도의 기초를 해가지고 바로 하늘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신약이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 가지고, 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것들을 보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내가 행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가가지고 내가 이것을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행하기만 한다면 그 행하는 그것이 바로 건축자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그것이 건축자재가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나는 영적인 건축물, 예루살렘 성의 건축물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코너스톤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출발시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짓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짓는 것이냐면은, 이 건축 자료는 자재를 뭘로 비유하느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와 같이 짓는 것이다. 금과 은과 보석의 자료, 금과 은과 보석의 자료,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건축 자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요, 생명의 건축물입니다. 사람을, 죽은 자를 갖다가 살린 사람들의 행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그것을 갖다가 하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삶을 그 자료로서 집을 짓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이,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진 집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바로 이 하늘의
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항상 성령님한테 곧 요청을 해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성령님이 안 알려주신다면은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런 엄청난 새로운 말씀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어떤 아주 평범한 집사님이에요. 평범한 집사님이 몇 주 전에 말씀 묵상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서 얘기한 설계도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설계도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설계도 마치 모세가 하늘의 성막을 모세가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나라죠. 하늘의 성막을 본 다음에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이것을 그대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면 바로 부살렐하고 오홀리압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그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 그 설계도를 본 다음에 그 하늘의 설계도대로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를 하니까 그대로 시공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공. 하늘에 있는 설계도를 보고 하늘에 있는 설계도대로 요거 성막을 요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다 이게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대로 시공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광야의 성막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집사님의 말이 우리도 바로 세상에서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하늘의 설계도인 성경,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성경의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는 삶이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는 뭐하고 시킬 수 있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묵상이 되는 거죠.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지금 하늘이 주는 하나님의 설계도, 신약 성경,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것을 시공을 하는데 무엇으로 시공을 하는가? 건축 자재, 영적 건축 자재를 가지고 영적인 건축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들에게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대로 시공을 하는 이 설계도를 본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건축 자재를 가지고 그대로 시공해서 그 영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참 제자들이 이룩하여야 될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 말씀 묵상한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무 말씀 묵상 잘했다. 묵상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묵상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되게 되면은 저도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저도 여기서 그거 가지고 지금 설계도를 이 얘기해서 설교에 대해다가 저는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영적 건축 자재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영적인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세상에 무슨 아파트 한 채 받아가지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가지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이게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행동이 건축 자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무엇이 지어지느냐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서 살게 될 것이고요. 이런 건축물을 예수님이 모퉁이에 버린 돌, 이 코너스톤이죠.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생명의 건축물이구나. 죽은 사람들을 살려낸 생명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건축물. 생명의 역사를 기록한 건축물.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원히 보존될 생명의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영적인 건축자재, 금과 은과 보석,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깨달음의 말씀, 하늘의 것들, 이 하늘의 것들을 내가 보고 듣고 이게 감지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건물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건물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건물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그런 영적 세계의 비밀들이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건축 자재를 가지게 된다면, 이런 건축 자재를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이런 건축 자재로 지은 이제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온 거죠, 이게. 그래서 지은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 집이라는 것은, 이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력이 불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존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의 이 건축물의 내구연한, 이 건축물의 생명, 세상의 아파트는 뭐 100년 안에 다 허물어야 된다 그러지만은 이 건축물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건축물이 되어버린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건축물이 된다. 이것이 이 사람의 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지은 영광.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디모데 어딘가에 베드로, 내가 그것은 잘 베드로 디모데 전서인지 후서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영광의 면류관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누가 받느냐 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이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데, 바로 목회자들한테 주는, 목회를 정말 잘한 사람들, 수많은 그 사람들을, 이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게 만들어내가지고 이 목회를 잘한 사람들한테 이런 최고의 건축물을 지은 이 사람들한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건축 자료를 가지고 최고의 목회를 하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목자장이 나타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면은 막 나라는 사람이 그냥 영광이에요. 영광. 나를 보면은 다 영광입니다. 영광. 이런 최고의 삶. 지금은 내가 육에 있을 때는 좀 허접하고 뭐 별 볼 일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딱 내가 육을 딱 떠나는 순간 모든 게 다 아웃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은, 그러면 이제 나는 최고의 권세 속에 들어가고요, 최고의 영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계 아셔가지고 이게 이 모두가 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막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쫙 다 받으시면은 저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출신 아이가 이거 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창조하시다가 작은 거 가지고 놀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대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건축물, 금광과 보석으로 짓는 이런 영적 건축 자재로 짓는 이런 거대한 건축물, 이런 건축물을 여러분들이 정말 멋들어지게 지어내 보시라. 지푸라기 이런 걸로, 나무 이런 걸로 짓지 마시고 이런 보석으로 짓는 최고의 집을 지으시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절대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설계도로는요, 영적인 이런 건축물을 절대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영적인 이 건축 자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집을 지을 건축 자재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있다.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세계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매일같이 이런 건축 자재를 공급받아 가지고 오늘도 내가 행동함으로써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을 하나씩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집을 끝까지 잘 지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 업적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